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날 그랬어요. 내일은 패스포트 그 디파트먼트에 가가지고 그 어포인먼트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도전이니까 무조건 찾아가서 해결을 해라.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전날 딱 도착했다고. 참. 그래서 그 로렌 커니엠 목사님은 그가 쓴 책에 벼랑 앞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벼랑 앞에서. 그러니까 벼랑 앞에서 여러분 한 발자국만 더 디디면 끝장이야. 그러나 그 끝장에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어떤 분이 말을 훈련시켰는데 할렐루야 하면 막 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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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막 신나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톱하는 방법은 아멘 그러면 딱 쓰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막 말을 훈련시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막 신나게 가는데 아니 한참 가다 보니까 큰일 났는데 큰 벼랑이 나왔어 이제. 근데 벼랑 앞에 이제 서야 되는데 갑자기 아멘을 잊어버려 버렸어. 이거 큰일 났네. 할렐루야 해서 막 죽도록 달리는데 이제 막 주여 막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막 벼랑 앞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생각나서 아멘 그랬더니 그냥 딱 섰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래서 마음 놓고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마지막에 지금 죽을 판인데 아멘이 생각이 안 나서 스톱이 아멘인데 벼랑 앞에서 딱 이제 여기 있다고 와서 이제 한 발만 더 뛰면 끝장인데 생각이 나서 아멘 생각나서 했더니 말이 딱 섰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게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마지막 벼랑 앞에서 서 있을 때까지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거야. 숨 넘어갈 때까지라도 절대로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소보를 품고 가는데 쉽게 되지 않는구나. 근데 그 전날 딱 우리 얼마나 조현민 목사님 막 속으로 막 그냥 쥐어 땡겼겠어. 이거 뭐냐. 급행료까지 다 내고 다 냈는데도 안 나온다. 그래서 저는 딱 생각에 암스트롱이 달 날아가고 처음으로 걸었을 때 온 지구가 난리 난 것처럼 그렇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은 아주 재밌는 제목인데요. 뱀은 잠들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뱀은 잠들지 않는다. 브라질에 있는 인디오 마을에서 성경 번역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학장님이세요. 근데 본래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도 선교사고 아들도 선교사가 되어서 브라질에 있는 저 정글 속의 인디오 마을에 가서 세계에서 가장 번역하기 힘들다고 하는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최고의 언어학자죠. 굉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잠들지 마라 뱀이 오잖아. 근데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뱀은 잠들지 않는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위험하다는 상황입니다. 잠들면 뱀이 와서 너 보니까 절대로 잠자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뱀은 잠들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의 여자 교수님인데 줄리엣이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 줄리엣 카엠이라는 분이 최근에 또 책을 한 권 썼는데 너무 재밌어요. 비슷한 책이에요.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악마는 잠들지 않는다. 악마는 잠들지 않는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이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썼냐면 이 세상은 악마는 절대로 잠들지 않기 때문에
나쁜 일이 절대로 끝나지를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끝났으면 딱 좋겠는데 악마는 절대로 잠을 자지 않아. 날마다 악마의 하는 일이 뭘까요? 악마가 좋은 일만 할까요? 악마는 절대로 좋은 일을 안 하지. 그냥 이 땅에 일어난 난리, 전쟁, 마약 이런 모든 고통스러운 일, 막 토네이도, 그 다음에 막 코비드-19 이런 막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일들이 누가 일으키느냐? 악마가 일으키는 거죠. 마귀가 일으키는 거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 무슨 악마가 있고 무슨 마귀가 있고 무슨 귀신이 있느냐.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영화 하나를 봤는데 엑소시즘이라고 하는 귀신 쫓아내는 일을 엑소시즘이라는 영화를 하나 봤는데 기독교 비행기 속에서 그런 좋은 영화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배경은 천주교 신부야. 천주교 신부가 여자 대학생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축사라고 그래. 축사.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 성도님 중에 귀신 쫓아내는 축사를 해보시면 손 들어봐 한번.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귀신 나가는 거 경험해보신 분. 우리 목사님이랑 다행히 계시네. 대부분이 모르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마귀라든지 사탄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요. 알긴 아는데. 그런데 홍성교사님이라고 성경 번역 성사님이 있는데 파푸아 뉴기니아에 가 선교사해갖고 신약 성경을 번역을 완료를 하고 한국에 나오신 분이 계세요. 선교사님이. 내가 그분을 강사로 모셔서 우리 요나 선교학교에서 강의를 하라고 했더니 재밌는 얘기를 해. 어느 날 갑자기 교인이 오더니 선교사님 우리 교인이 귀신 들렸어요. 빨리 가서 쫓아내세요. 근데 이 선교사는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신 분인데 박사예요. 박사. 선교신학으로 박사까지 받으신 분인데 성경 번역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 얘기는 들어보기는 했고 읽어보기는 했는데 본인은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지금 성경 번역을 하는데 교인이 성도가 귀신 들렸다고 막 쫓아온 거예요. 막 쫓아내러 가자고. 막 두려움이 요만큼 찬 거야. 이거 큰일 났다. 나는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본 적도 없고 성경 번역을 해서 예수님이 쫓아냈다는 얘기는 있는데 가슴이 철러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가지고 나가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버리면 이건 체면이 어떻게 되냐. 선교사가.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거예요. 나가라고 온 귀신이 갑자기 자기에게 달려드는 게 성경에 있었거든요. 나한테 와버리면 또 어떡하냐. 막 무서움이 막 가득 찬 거예요. 막. 그런데 체면상 안 갈 수가 없어. 막 교인이 막 손을 잡고 끌으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갔어요. 근데 그 홍성교사 얘기가 너무 재밌어. 너무 두려움이 막 가득 차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쫓아내는 번역은 했지만 이게 사실인지도 모르는데 가서 그것도 너무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속으로 그랬다는 거야. 우리말로 그것도 야 귀신아 너 나가줬으면 참 좋겠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선교사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그런지 귀신이 나갔어. 그래서 선교사가 권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 다행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안 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에 새신자반이 있어서 새신자반의 담당자가 이름이 뭐냐면 엑소시스트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새로운 신입반 담임이야. 그러니까 옛날 초기에는 첫 신자가 오면 세상에서 물든 병, 귀신 들린 걸 쫓아내는 일을 먼저 하는 게 새신자반이 하는 일이었어요. 교회사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걸 별로 안 해요.
별로 안 해. 여러분 뉴욕에 가면 브라더 호프라고 하는 자기 전 재산을 다 그때 바쳐버리고 같이 먹고 살고 내 것이 없고 사는 브라더 호프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 한국분 부부가 왔는데 책을 주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찾으라면 거기 같아. 그냥 박사, 하여튼 뭐 작곡가, 영화 감독, 운동 선수, 뭐 금메달 받은 거 상관이 없어. 그 브라더 호프라는 공동체에 들어갈 때는 자기 재산 권위를 다 버리고 들어가서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살고 자기 재산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천국이더라고요. 천국이야. 브라더 호프라는 데가. 근데 이 부부가 한국 부부인데 얼마나 행복하게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안에 있는 초등학교, 그 안에 있는 중학교, 그 학교에서 학교 보내고 마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 근데 그것을 시작했던 독일인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목사인데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귀신이 들린 자매가 찾아와요. 근데 이 목사가 못 쫓아내. 목사가 못 쫓아내는 거예요, 이 귀신을.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데리고 자기 집에서 돌봐주면서 2년 동안 사는데 2년 만에 귀신이 나가요. 이걸 경험한 다음에 이분이 그의 신학이 변해버렸어. 그의 목표가 변해버렸어. 말씀이 변해버렸어. 이런 체험을 한 다음에 새로운 목표를 시작한 게 브라더 호프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하버드 교수의 줄리엣 카이템이라는 이 여자분이 교수가 이 책을 썼는데 마귀는 여러분 아시잖아.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괴롭고 외롭고 그냥 병들고 이러느냐? 죄송하지만 우리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 뱀한테 사탄한테 속아서 따먹었기 때문이잖아요. 그것만 안 따먹었다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하버드 대학교 그 줄리엣 카이렘 교수가 맞는 말이야. 이 마귀는 악마는 쉬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어떻게든지 괴롭히려고. 한국에 이 감옥사에서 일하셨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의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범죄한 사람들이 보면은 뭔가에다 속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막 영적이든 뭐든 간에 다 속아서 그렇게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다 어려운데 다 이 일을 보면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재난, 고통, 전쟁, 난리, 소문의 배경은 다 보면 전부 다 악마가 하는 짓이에요. 악마가 하는 짓이야. 근데 이분이 책을 쓴 동기가 보니까 미국에는 토네이도가 잘 일어나잖아요. 어떤 큰 도시에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이분이 관리로 이랬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비참하게 막 토네이도가 그냥 완전히 막 한 도시를 막 쓸어가 버린 것을 보고 그때 느낀 거야. 악마는 잠들지 않는구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하느냐? 악마는 잠들지 않아요. 악마는 쉬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디오 마을에 인디안들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뱀은 잠들지 않는다고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가만히 사는 동안 24시간 365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시험거리야.
오늘 3일밤이 됐는데 우리 교인 중에는 안 오신 분은 그럴 거예요. 그런 분 있을 거예요. 3일밤인데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아이 뭐 꼭 가야 되냐, 한 번쯤 빠지면 뭐 어때, 아이고 그러지, 이렇게 속아서 안 오신 분도 있을 거야. 있어요.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마음으로 아주 적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마귀하고 함께 사니까 먹어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저는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귀신 많이 쫓아냈어요. 대학생이 귀신 들렸는데 한국의 신학대학에 가서 귀신 들리는데, 귀신 들린 얘기하면 내가 1시간 다 못 오는데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저쪽에 있는 여학생 하나가 몸을 틀고 막 난리야 그냥. 이제 끝난 다음에 오라고 그랬어. 봤더니 너 왜 그랬느냐, 그래서 보니까 귀신 들렸어. 언제 들어갔냐? 15년 전에 들어갔대. 대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 신학교 15년 전에 들어갔으면 유치원 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얘가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내가 나가라 그랬더니 15년 동안 잘 살았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 너 왜 들어왔느냐, 얘가 예수 믿어서 못 믿게 하려고 들어왔다, 죽이려고 들어왔다. 나는 얘는 예수 믿는 아이다, 너는 거기 있을 곳이 안 된다, 너 나가라. 15년 동안 살았는데 나 삶은 어땠냐, 나가라 못 나간다, 나가라. 막 계속해서 쫓아냈어요. 귀신이 나간 다음에 이 자매가 얼마나 좋아서 막 그냥 통곡하고 우는 거야. 그 행복. 여러분 속에 괜히 쓸데없이 남이 미워진다, 정신 차려요. 죽이고 싶다, 뭐 자살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안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건 왜 그럴까요? 지극히 적은 일이지만 사단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악마가 있어요. 나 재미있는 구절은 나는 그 제목인데, 가방 회사 프라다라고 하는 명품 가방이 있죠. 거기 제목에 봤더니 이런 말을 쓰더라고. 악마는 프라다를 좋아한다. 여러분 보셨죠? 그 광고문 봤죠? 악마는 프라다를 좋아한다. 그냥 프라다 들고 다니시는 분은 조심해야 돼. 악마가 좋아하는 프라다를 들고 다니니까. 어쨌든 프라다 회사도 물건 팔아먹는데, 가방 팔아먹는데 가장 좋은 구호가 악마는 프라다를 좋아한다. 이렇다면 제가 제 제자가 귀신이 들렸어. 남자아이가 대학생이었는데, 한양대학교 학생인데. 근데 난 잘 아니까 그랬어. 얘야, 너 내 말 잘 들으라. 너하고 나하고 함께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도 쫓아내고 나도 쫓아낸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막 사다라 나가라, 막 귀신이나 나가라고 했고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물어봤어. 근데 재밌대. 귀신이 들리고 나니까 마음은 이렇게 가는데 말은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자기도 속에서 막 싸웠어. 그래서 나갔어. 자유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멋진 청년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귀신을 못 쫓아내는 일이 한 번 있어. 난 다 쫓아냈는데 한 사람만 안 됐어. 호주에 가가지고 쫓아내는데 안 돼요. 나는 귀신 쫓아내는데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 다 쫓겨서 어린 아이고 노인이고 다 나갔는데 여기는 안 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것을 픽스드 고스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과 함께 좋아해버리면 안 돼. 짝짝꿍 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들린 사람도 자기 영이 속에 있기 때문에 쫓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쫓아내는 거지, 좋아해서 같이 살아버리면 못 쫓아내. 이걸 영어로 픽스드 고스트라. 아주 그냥 고정돼 버린 귀신이라 아무리 다 해도 안 돼. 아무리 다 해도 안 돼. 왜? 우리는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대개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나가다가 삐딱하게 다른 생각을 하면, 그 속에 빠져들어가면, 요즘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마약입니다. 마약. 와, 옛날 마약보다 60배 뭐 몇십 배씩 막 강한 마약들이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죠. 나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가수 중에 아주 유명한 가수였다가 지금은 목사 되신 분인데 LA에서 목회를 해요. 지금은 목회를 잘 하십니다. 나하고 동갑내인데, 내가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가수 시절에 노래나 잘하시지 왜 마약을 해가지고 그런 감옥 가고 그랬느냐? 선교사님, 마약 해보셨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해봤죠. 마약이 뭔지 알아요? 안 해봤으니 모르죠. 마약은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하다 하는 순간에 곱하기 1000이 마약이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내가 최고로 행복하다 하는 순간에 곱하기 1000을 하는 게 마약이래. 그러니 누가 안 하겠어요? 누가 안 하겠냐고. 최고의 행복한 것에 곱하기 1000인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가장 불행한 순간에 곱하기 1000이래. 그게 지옥이지, 그죠? 그러니까 마약 하는 사람들이 막 죽어버리는 거야. 어느 날 뉴욕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내가 잘 압니다. 농장에서 공동생활하는데 우리 아들 돈 보내줄 테니까 돈은 얼마가 든다고 해도 다 지불을 할 테니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문제가 뭐다, 우리 문제 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농장을 아둘람 공동체라고 그래요. 아주 그런 사람들만 다 모여갖고 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라고 했더니 와서 보니까 이런 마약 중독자야. 근데 잘생겼어요. 엄마하고 같이 왔는데 그러면 안 오죠. 엄마하고 같이 오니까 왔다가 엄마가 어느 날 순간 살짝 몰래 빠져 도망가 버려서 놓고, 그리고 돈을 10,000불을 놓고 갔어요. 이 아이를 좀 써달라고. 근데 난 내 생전에 마약 중독자가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르는 건데, 와, 이건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더라고. 근데 그 아버지도 외과 의사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으신 분인지 몰라요. 아들도 너무 잘생겨서 미국의 대통령감이라고 했대. 근데 대학 2학년이니까 다니고 풋볼 선수고 잘생기고 대통령감이라고 너무 멋있는 아들인데 마약에 손을 댔어. 와, 달래고 말씀을 주고 기도하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요, 결국은 보따리에 싸서 나가버렸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암담하더라고요. 암담하더라고요.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모르겠어요? 다 알지. 이거 먹으면 난리 나고 다 자기 죽는다는 거 다 알지. 뭐 교수의 아들, 박사의 아들, 의사의 아들, 뭐 누구의 아들, 뭐 다 소용없어요. 이 호기심이라는 게 한 번만 해보자. 그러니까 태국이 그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해버렸어요. 왜 했느냐? 코비나 때문에 이 나라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사람들이 안 와. 관광을 끌어들이려고 마리화나를 합법화해버렸어. 그 나라 망했습니다. 이제 망해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한 번만 해보자. 제가 어느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재밌더라고. 마귀가요, 마약을 파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줘요. 그냥 줘. 호기심으로.
어디가 호기심으로 그냥 주니까 한번 해봐. 마약 중독되면 마약값이 비싸져야 찾고 그 돈 다 빼내는 거야. 제가 아마 5살쯤 됐을 거예요. 어렸을 때 5살쯤 형들을 따라서 강에 모욕으로 갔어요. 수영하러 갔어요. 그냥 저는 뭐 5살짜리니까 무슨 수영을 하겠어요. 그냥 형들이 그냥 강에 들어가서 막 그냥 개구리처럼 다니니까 나한테는 경고를 했어요. 너 여기 한 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너는 빠져 죽는다. 근데 형들이 보니까 다 수영을 하니까 내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 5살 때 얘기인데 제가 한 발자국 이렇게 밀어넣어보고 이거 괜찮네. 한 발자국 또 이렇게 밀어넣어보고 근데 그 물속이 요렇게 생긴 것인데 쑥 미끄러져 버렸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한참 정신을 차려서 떠봤더니 막 형들이 내 배를 누르고 난리가 났어. 야, 떠내려가는 나를 형들이 수영해서 건져내가지고 물을 잔뜩 먹었으니까 배를 눌러갖고 물빼니라고 막 그냥 누르고 내가 첫 번 죽으려다 사는 게 5살 때 수영을 하다. 근데 평생 그것이 저에게 5살 때쯤은 교훈이 됐어요. 한 발자국 요게 죽이는 거야. 자, 처음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주일날 한번 어떻게 다 빠졌다. 큰일 났네. 아이고 내가 주일날 빼먹었어. 내가 평생 안 빼먹는 주일을 빼먹었네. 주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2번째 빠질 때는 아이고 큰일 났네. 빠지면 안 되는데. 3번째 아이고 이러다가는 더 빠지면 어떻게 해. 4번째 빠져. 그까짓건 뭐 여러 번 빠졌는데 한번 빠지면 어때? 이게 마귀짓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바라봤을 때 처음에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마귀가 자꾸 얘기해. 1번, 2번, 3번, 4번. 참 신기해요. 성경이 맞아. 신기해. 왜냐? 남자들의 운명은 여자에게 있습니다. 그죠?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마귀가 왜 하와를 찾아갔냐? 아담을 찾아갔으면 안 됐을 거야. 아담을 찾아갔으면 안 돼. 그리고 재미있는 유머도 있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절대로 이런 범죄 안 일으킨대. 왜? 뱀이 와서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은 모아지 잡아가고 잡아먹어서 뱀탕 해먹어 버렸지.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 넘어간 거야. 그런데 왜 하와한테 찾아갔냐? 그렇죠. 아내가 남자가 뭐 하자고 하는데 안다고 딱 끊었는데 밤새고 날마다 밤마다 한마디에 하면 안 넘어갈 남자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다 넘어간다고. 다 넘어가죠. 안 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하버드 교수가 악마는 잠들지 않는다. 너무 멋진 책을 썼다고 생각해요. 악마도 한꺼번에 무슨 일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야금 조금 해요. 조금 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40일 금식 기도할 때 마귀한테 시험 받았잖아요.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어라. 이게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요 먹는 것 때문에 다 넘어갑니다. 먹는 것 때문에 넘어가요. 보세요. 그걸 어디서 발견하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이제 광야를 가본 사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광야를 가봤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려주고 바위가 터져서 물이 안 나오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닳지 않는 일이 아니었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하늘에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이 세상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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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음식이 있지만 만나만큼 맛있는 게 있었을까요? 사람들 그 생각을 안 해요. 만나만큼 맛있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첫째 만나를 하늘의 곡식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곡식이 아닙니다. 하늘의 곡식으로 먹인 거야. 하늘의 곡식으로 먹여줬어. 그 다음에 시편서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천사의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곡식, 천사가 먹는 음식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기가 막힌 음식이에요, 이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꼭 뭐라고 요즘에도 말하냐면 광야에는 어떤 나무가 있는데 이슬같이 맺기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였을 거다. 아니 왜 꼭 그렇게 생각이 돼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 그 나무가 그렇게 온통 많았나요? 그새 한두 나무가 있었을는지는 모르지. 하나님이 직접 내려준 이 만나가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나는 이해가 가요. 먹는다는 게. 우리 감비아에서는 저는 라면을 별로 안 먹었어요. 저희 아내가 우리나라 사람은 생각이 잘 그런데 라면은 별로 좋은 거 아니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렇죠? 라면 먹지 마라. 근데 가끔 라면을 한 상자씩 보내줘요. 성도들이. 근데 우리는 별로 라면은 이제 안 먹는데 우리 감비아 사람이 라면 맛을 봤어 이제.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프리카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이 어느 날 라면을 한번 먹어봤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어딨냐. 그런데 이걸 아프리카에서는 사 먹을 수도 없고 파는 데도 없는데 우리 감비아 청년들이 이 라면 맛을 한번 봤네? 그러면요 그 라면이 먹고 싶으면 뭐라고 하냐면 집에 찾아와서 그래. 목사님 허리가 아프고 그냥 소화가 안 되고 온몸이 지근 아픈데 그것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 라면 하나 먹으려고 와갖고 아프다 힘들다 별짓 다 해가지고 라면 하나 얻어가요. 북한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 뭐냐 할 때 이렇게 얘기한대요. 꼬시래 국수보다 더 맛있어? 나 처음 들었어요. 꼬시래 국수 그게 라면이래. 라면을 꼬시래 국수라고 하는데 맛있다고 하는 표현을 할 때 꼬시래 국수보다도 맛있냐. 그런데 그만큼 라면이 맛있는데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라면이 최고로 맛있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프리카 우리는 간식으로 먹지만 잘 안 먹는 음식이지만 우리 아프리카 청년들은 보약입니다. 보약이야.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곡식, 천사의 음식, 하늘에만 있는 음식, 땅에서 구할 수 없는 거, 요리해서 만들지 않은 천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음식 만나를 내려서 보내주는데 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있는 양파, 마늘, 수박, 참외 그렇게 좋은 걸 놔두고 하찮은 음식을 먹이고 맛없는 음식을 먹여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냐고. 여러분 저는 설교 제목을 하나 제목이 뭐냐면 화내시는 하나님 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고 화를 안 내시는 하나님 하나도 재미없는 하나님이야. 우리 남편들 여그 아내가 음식을 해주는데 세 끼 먹을 때 이것도 밥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반찬이요? 이게 무슨 반찬이야? 이걸 어떻게 먹어? 그 말만 세 마디만 해보세요. 남편의 인생은 끝장이야. 그런 남편한테 잘해줄 음식을 해줄 부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보따리에서 가버리지. 그러잖아요. 바꿔 생각해봐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고 누가 이런 얘기했대. 돈도 부인이 다 버는데 집안 살림도 아내까지 해줘야 되냐. 이게 아내의 일이거든요. 그렇게 음식을 최선을 다하는데 이것도 음식이라고 했냐고.
이거 무슨 마음으로 먹어 이거? 이게 무슨 밥이 소밥이야 개밥이야 이게? 그렇게 해봐요. 끝장나는 거지, 그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사에게 하찮은 음식, 맛없는 음식, 영어로 그랬어요. I detest the miserable food. 영어로 그랬어요. 그냥 아주 그냥 미저러블한 푸드, 그 맛도 없는 고노 먹거든 만나, 그걸 우리한테 보내서 여기 와서 죽게 만드느냐. 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 당연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40년 동안 아침마다 내려주는 하늘의 곡식 천사의 음식, 그 맛있는 최고의 만나, 인간 최고의 요리사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음식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불만 불평이 가득 차가지고 그 하찮은 음식, 보잘것없는 거, 맛도 없는 거, I detest the miserable food. 그놈은 그냥 이제 맛도 없는 막 하찮은 음식을 막 그냥 나는 그냥 싫어한다. 이래서 되겠냐 이 말이죠.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했는데 와갖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누가 안 만들어 먹겠어요? 능력이 있으면. 40일 동안 굶었는데. 한국에 며칠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목사님인데 참 후배 목사님인데 참 말씀을 잘 전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그분 아버님이 그렇게 목교를 하는데 교인이 100명이 넘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자기가 어렸을 때 봐갖고 아버지가 맥없이 보인 거예요. 100명도 안 넘지. 다 기도는 열심히. 그런데 드디어 그런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시작을 했네. 근데 17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물 한 모금도 안 마셔가지고 대단하신 분이야.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목회 한번 잘해보시겠다고 17일 금식했는데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 내가 잘나서 이런 우리 교회라고 큰 교회를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아버지의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기도는 능력이 있다. 참 좋은 말씀이더라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마귀는요, 악마는 잠들지 않아.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자,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냥 들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5장 8절에 보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여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 베드로는 그런 경험을 이미 했어요. 사단 마귀 때문에 속아서 주님을 부인했다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뭐냐면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거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넘어가. 마약하고 똑같아. 그러므로 생각해서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을, 그리고 이 마귀가 정말로 우리는 알아요. 속삭이잖아요. 속삭이잖아. 성령도 말씀하지만 마귀도 말을 해요. 마귀도 말을 해.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싸우게 만들려고, 화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그래요. 그니 이 줄리엣이라고는 하버드 여자 교수가 쓴 책에 정말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난리, 소문, 전쟁, 이런 코비드 이런 건 계속해서 올 거예요. 올 거야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를 날카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 목사님이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불러갖고 내일부터 또 저녁이면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할 겁니다. 말씀을 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혹에 안 넘어가고.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마귀는 새하고 똑같아서 이 주위에서 항상 돌아다녀요. 근데 어쩌다가 새가 지나가다 똥을 쌌는데 내 머리에 떨어졌어. 그죠? 그건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 그러죠? 그럼 집어서 빨리 쓰려야 되지만, 그러나 새가 머리에다가 집을 지려고 앉는 것은 내가 쫓아낼 수 있어요. 그죠? 집을 멋지게 쫓아내야지. 똥을 싸서 떨어지는 유혹은 어쩌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딱 꺼내면 되겠지만, 근데 집을 지려고 와갖고 여기 틀고 앉으면은 그건 내가 쫓아내야지. 그건 쫓아내야지. 그런데 아까 말한 브라질의 인디오 마을에 들어가서 세계에서 가장 번역하기가 힘들다고는 언어를 성경으로 번역하고 나온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선교사였고 본인도 성경 번역 선교사로 그 힘든 곳에 성경을 번역하고 일리노이주 주립대학의 법과대학 학장으로 가갖고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 교수 이분이, 뱀은 잠들지 않는다는 책을 쓴 이분이, 나는 그 책을 보고 너무 실망한 게, 그 정도의 멋진 신앙이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 최고로 어려운 언어를 번역하고 성경 번역사로 일했고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잠을 들어서 뱀한테 물려서 죽어버렸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포기해버렸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 없어요. 날마다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도전받고 묵상하고 말씀을 남송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 정신 차리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이모부가 계세요. 아주 똑똑하신 분이야. 너무 똑똑해가지고 남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 분이야. 아주 고귀한 분이요.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절대로 안 믿어. 근데 이분이 암이 걸려서 죽을 날을 남겨놓고 있어서 저 시골 내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지금 암으로 고생하고 돌아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너나 잘 믿어라.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나 잘 믿어라. 이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서 정신 바짝 차려야지. 성경 번역을 하고 성경 번역을 해서 최고의 언어를 성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예수를 떠나고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대학 학장까지 하는 사람이라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레위기서를 주석으로, 추석 쓰기에도 레위기 주석을 쓴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이 신학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돼가지고 레위기를 주석을 쓴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그 조카가 목사님이야.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랬대요. 작은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죽으면서 하는 말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니? 그러고 돌아가셨대.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내 말을 들었던 아담도 동시에 먹고 우리는 죄인이 됐어요. 그 악마는 언젠가는 끝나서 무저강에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이 세상이, 자,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 미국에 정치하는 사람들, 감옥에 가 있는 죄수들, 살인하는 사람,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이 시대는 악마는 잠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확고부동하게 바로 서서 내가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넘어져요. 누구도 넘어져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사단은 긁어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는 끊임없이 올 거예요. 끊임없이 올 거예요. 우리를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주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 대표적인 인물이잖아. 그렇게 멋진 남자,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그만 명예와 욕심과 권력에 들어서 왕이 되고 나니까 스스로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버려서 버림을 당한 자. 그러나 다윗은 그런 범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일에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서 결국은 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변함없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 모든 악은 악으로부터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요, 혹시 제가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면 혀를 꽉 깨물어 버려요. 입술도 꽉 깨물어 버려요. 그러니까 아픈 마음 때문에 딴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괜히 쓸데없지.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쉼 없이 뭐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이랬느니 저가 저랬느니 그랬느니 미워하고 싫어하고 고통스럽고 모함할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 생기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음아 사라져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라져라.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가르쳐준 그분대로 기록되었으되 말씀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부터 또 말씀은 어렵지만 말씀 공부를 시작하니까 여러분 오시고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다른 분들 좀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들어 우리가 바로 배워서 흔들림 없이 있도록 깨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님께 도움을 늘 구하세요. 24시간 360일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그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쫓아냅니다. 마귀는요 쉴 사이 없이 우리를 넘어져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된 거예요. 악마는 잠들지 않는다. 잠 안 듭니다. 안 들어요. 악마는
어떻게 하든지 택한 자를 넘어지게 하고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혹시나 나쁜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는 항상 물리치고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육신의 게으른 것에 쫓아가지 말고 마음으로 부지런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주님에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의 천사가 있어요. 우리의 천사가 있어. 안 보이지만 우리를 항상 보호하는데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천사여 날 도와주세요. 절대 속에 나쁜 마음이 생기면 같이 쫓아가면 안 돼요. 끊어버려야지. 같이 쫓아가면 안 돼요. 같이 쫓아가면 안 돼. 기도로 바꾸고 말씀으로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을 따라서 뱀은 잠들지 않는다. 인디안들도 알고 있어요. 악마는 잠들지 않는다. 사실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도 알고 있어. 프라다 회사도 알고 있어. 악마는 프라다를 좋아한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사람을 속여서 만들려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고 있습니까? 다 속고 있어요. 전부 속고 있어요. 전부 자기에게 속고 있어요. 정치인도 속고 있고 박사들도 속고 있고 학자들도 속고 있고 과학하는 사람들도 속고 있고 다 속고 있는데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붙들어서 아주 강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강한 자가 필요해요. 이기는 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는 교회들마다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귀신 쫓아내는 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아주 어린아이 하나를 엄마가 데려왔더라고. 성사님, 애가 이상해요. 아주 이상하다는 거야. 그거 하던 짓도 않고. 그 내가 딱 보니까 귀신이 들렸더라고. 근데 어린아이 보고 나를 봐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이 귀신에 나가라. 그랬더니 어린아이 귀신 아주 잘 나가요. 악하지를 않으니까 싹 나가버리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기뻐하는지. 그분은 몰라요. 우리들 중에서도 왔다가 나가는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귀신 얘기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요. 있습니다. 악마, 마귀, 귀신 있어요. 괜히 성경이 원치 않은 불만, 불평 그런 속에 들어가면 속기 쉬워요. 교회도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막 싸움내고 쫓아내고 두 조각 만들고 마귀씨들이에요. 본인들은 몰라요. 전혀 몰라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가득 차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